우리 1절부터 9절 말씀, 다니엘 4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받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렀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시작, 첫 단추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첫 예배에 나오셨다는 것은 첫 시작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축복과 인도해 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 연말 우리 시작이 예배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도교회에 올 때에 전해교회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체험하고 느끼게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청년이 신앙생활 잘했느냐? 그냥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적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번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뒤에 그의 반응이 어떠냐? 3장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 왕의 이 고백이 되게 믿음 있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막 대놓고 찬송할 정도면 이 사람 정말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 거듭났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건가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이 사람은 2장에 와서도 어때요?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알려줬어요. 그건 놀랬죠.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지난번에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신상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해라.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나왔죠. 전부 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맛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2장에서도 찬양했고 3장에서도 찬양했고 4장 앞으로 할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다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야, 이 사람 진짜 드디어 왕이 이제 신앙 안에 들어왔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조심하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진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장과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4장에 와가지고 뭔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땠느냐?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여기 보면은 2장이나 3장이나 왕의 반응은 똑같아요.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 해결만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똑같아요.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똑같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2장이나 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만약에 4장에 똑같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술객을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근데 번민하고 고뇌하는 방식, 그리고 술객을 부르는 방식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하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유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요. 감동도 받아요. 그러면서 야, 교회 나오니 이렇게 참 좋구나. 근데 딱 거기까지 삶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안 바뀌나? 바뀌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원래가 그러기 때문에 바뀌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4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정말 기적을 맛봤으면은 다니엘이라고 불러야죠. 근데 왜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까?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벨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이방 그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다니엘이라고 해야죠. 왜 벨드사살이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신들 중에서 그래도 똑똑한 신, 능력 있는 신, 대단한 신, 그 정도로만 아는 그런 지식적으로만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다 하나 신의 대리자, 뭐 아들 이랬어요. 그런데 신의 대리자가 자기인데 진짜 신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리는 물려줘야죠. 진짜 신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잃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은 다 신교입니다. 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제국도 잘 되고 있고 뭐 확장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막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경배하고 섬기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니엘 부르면 되는데. 다니엘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 꿈에 대해서 해석금 일러봐. 그럼 다니엘이 다 일러주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왕으로 부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도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공자, 맹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다. 석가모니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려놓을 게 너무 많은 사람.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으면은 이거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 다른 사람 술 담배 하는데 나는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헌금, 이 돈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때요? 세상에서도 지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참 그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려놓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신 중에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천주교에 있는 하느님도 있고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어디든지 가가지고 좋은 소리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내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돈 있죠, 건강하지요, 차 있죠, 겨울에도 따뜻하게 집에 있고 먹고 싶은 걸 쇼핑해가지고 쿠팡해가지고 얼마든지 다 와서 먹고, 보니까 암만 해도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저쩌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무 굶주려 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설교를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 심히 어렵도다.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왜 쫓아온 거예요? 먹을 거 챙기려고. 딱 거기까지만 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라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방식들,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바꿔가는 게 그게 설교죠. 그게 메시지인 거죠. 이 총신대학교 교수님 중에 신구경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스승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개혁주의 기독교 역사와 전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단지 바라보며 읽는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할 안경이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마치 무슨 좋은 글 쓰여 있는 그런 책들처럼, 지혜서처럼, 아니면 어떤 재미난 소설처럼 그냥 읽으면 되지, 이런 책으로만 여러분들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안경을 써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없는 게 뭐냐면은 그냥 세상에 대한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세계관에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것, 이 2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도 하고, 말씀으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려가고, 그렇게 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꿈과 비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런 걸 꿈꾸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눈이 이처럼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그냥 똑같이 나오면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멋있다, 대단하다, 열심히 찬양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연세가 드시면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이 가까운 데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봐야 돼요. 요렇게 성경을. 그래서 이제 보면 독복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은행 가면은 그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사무소 가면은 뭐 50대 안경, 60대, 70대 머리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안 그러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 보이면 빨간불인데 쑥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은 운전하다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경을 써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의 눈은 세상을 그렇게 제대로 못 봅니다. 결국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눈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본질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가 쓴 표현을 보면은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뭐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얼마나, 믿는 사람도 저렇게까지 찬양 못해요. 그 다음에 28절에 2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소를 내려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 가만 안 지고 집을 갖다가 막 거름터미로 만들어 버리고, 얼마나 진짜 열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저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한계라는 겁니다. 2장 47절에도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어디에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찬양하면 뭐합니까? 내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5대째 막 기독교 신앙의 집안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은 지금 막 5대째, 우리 할아버지 누구는 장로님, 목사님,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명이고 장로님들이 몇 명이고, 저희 처갓집이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이라고 어릴 때는 뱃속에서부터 찬송 부르면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태어날 때 주기도문 외우면서 태어났다고 이런, 하여튼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난주에는 우리는 신년 예배했지만 옛날에 송구경 신예배 했잖아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은 송구경 신예배 밤 12시 하니까 얼마나 애들 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리 저녁에 불 꺼놓고 애들 다 자야 돼, 빨리 자. 다 재워놓고 이제 밤에 깨워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송구경 신예배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부 다 보면 야, 그렇구나, 이런 은혜 경험 이런 게 있으니까 신앙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은 돼도 내 하나님은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새가족들 중에서 보면 안수 집사님들 등록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옛날에 제가 정말 어느 지방이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하고 엄청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없어요. 아니,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내가 뭘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무슨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지금 주님 앞에 선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 신앙 잘 지켜야 돼요. 아이 뭐 이렇게 하면 뭐 죽을 때까지 내가 이러다 다 되겠지. 아닙니다. 하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떠난 사람 많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사람도 있고 데마라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도 얼마든지 그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보면은 여러 가지 참 가슴 아프고 목회자라 죄송한데 뭐냐면은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상처받아가 막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나오니까 몇 년, 1, 2년도 아니야. 뭐 5년, 10년 이상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면 상처가 있어도 견뎌요. 그런데 아직 뿌리 내리기 전에 그렇게 아픔을 경험해버리니까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 나오는 거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목숨 걸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 만나니까 불못불이라도 뛰쳐 들어가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사실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이나 우리나 저나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같다는데 누가 양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도 양 같고 느부갓네살도 양이고 그리고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믿는 사람도 똑같고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양의 습성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양 다큐멘터리 중에 양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재미난 거 많아요. 양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양은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풀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독초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버려요. 그 양이 그래요. 유혹이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애가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하고 나면 이제 그래서 칼을 꺼내요. 요만한 단도 같은 칼을 꺼내가지고 피 있잖아요. 혈관 떼가지고 피를 뽑더만요. 이렇게 뽑으니까 또 이렇게 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요. 하여튼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양이 왜 이제 제 갈 길로 가고 이렇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느냐? 양들이 보면은 개 중에 조는 양이 있어요. 잠자는 양. 그러니까 전부 다 무리를 움직이는데 혼자 자. 가만히 자. 여기 지금 주무신 분 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혼자 푹 자고 있어요. 멍청하게 다 갔는데. 그 양을 지키는 개가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그 보더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개가. 그러면 이제 없으니까 또 쫓아가가지고 양 막 깨워요. 막 발로 차고 막 깨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쫓아 뛰어가요 또 그렇게. 하여튼 양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보면서 야 우리하고 어째 이렇게 똑같은가. 예. 여러분들 목사님이니까 참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뭐라고 하면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도 뭐 유혹 있으면 안 넘어가겠어요? 똑같이 넘어가요. 예?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실수하고 뭐 잘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상처 주고 막 하고 다 똑같아요. 예? 다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인격이 훌륭하고 뭐 탁월해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뭐가 다를까? 다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감이 없으리로다. 단 하나의 차이를 둔다면은 목자가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다니엘은 어때요? 2장에 가보면은 꿈을 가가지고 너 꿈 맞추고 해석해봐.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잠시만 좀 시간 주십시오. 잠시만 시간 주시면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가가지고 뭐예요? 양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목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목자님, 하나님 이렇게 한데 어떤 겁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답답한 게 있는데 목자 없는 양은 지 맘대로 다녀요.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발동동구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 있는 양은 누구한테 갑니까? 목자에게 가는 거죠. 내가 지금 목자를 쫓아가는 거냐,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실력 믿고 내 능력 믿고 쫓아가느냐. 아, 내가 잘해가지고 이만큼 된 거야. 작년에도 내가 해가지고 이만큼 본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목자 없이 방황하면요, 반드시 성경 뭐라고 해요? 제 갈 길로 갔더라. 그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 목자가 있으니까 다니엘은 물어보고 해석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23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함께 하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팡이, 목자가 든 지팡이가 뭐냐면은 거기는 뭐 우리나라와 달라서 광야고 사막, 광야 같은 뭐 그런 척박한 땅이니까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띠 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뭐 이렇게 굵어지고 막 하듯 그런 억센 나무예요. 거기를 이제 물에 적셔가지고 달구기라면 물음표처럼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피울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다 양이 이제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 툭툭 치고 뭐 독초 먹으려면 툭툭 치고 졸고 있으면 툭툭 쳐가다 깨우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구덩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갈고리 같은 걸로 양의 목에 탁 걸어가지고 이제 건져내고 막 자기는 죽겠다고 이래 바둥바둥 쳐도 그래 건져내고,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셔가지고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툭툭 쳐서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 하는 역할이냐? 그게 바로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고만한 자들 막대로 툭툭 쳐요.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 소설 중에 황수론 씨가 쓴 대표적인 소설이 뭐예요? 소나기라는 게 소나기. 그렇죠? 이 소나기 보면은 뭐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한 아이가 학교 다니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뭐 합니까? 여물머리 소 끌고 가요. 소 끌고 갈 때 뭐 잡고 가요? 그렇죠. 고삐 잡고 가잖아요. 이 꼬맹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 되는 꼬맹이가 고삐 하나 들고 이렇게 쭉 가면은 그 집채 많은 황소가 찍소리도 못하고 조롱히 따라가요. 예. 딴 데 가려고 그러면 탁 땡기면 네 알겠습니다. 음메 하고 또 따라가고 이렇게. 여러분들 얼마나 웃겨요. 그 덕치만한 속 한번 받치면은 뭐 그 꼬맹이가 뭐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그 데리고 가니까 말 안 하라고 그냥 쭉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고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게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하려고 하니까 낮추시려고 때로는 자식 문제, 때로는 건강 문제, 때로는 물질 문제. 뭐 여기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안 하시는 분들 어디 있어요? 지금도 경험 중에 계시기도 하고. 그런 거 아마 치면은 여러분 그 앞에서 자식 문제 앞에서 교만할 수 있어요? 네?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뭐 잘난 척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낮추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통과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는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4장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딱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나의 내 전부 다 내 나를 있어 내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룬 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뭐 이룬 게 많다고 아닙니다. 이 전도하다 보면은 그래 마시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다가 제가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차 마시다가 갑자기 막 옷을 차려입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해요. 제가 뭐라고? 만약에 우리가 저 개척교회 뭐 이렇게 우리 저 꼭대기 5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면 그래요 한번 훑어보고 끝나겠죠.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되게 가진 게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걸쳐서 이 두 제국에 걸쳐서 총리를 합니다. 왕으로 따지면은 성경 왕이 4명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다음에 나올 벨사살,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가가지고 제국이 바뀌고 난 뒤에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여기까지 70년을 그렇게 총리로서 섬깁니다. 엄청난 인물 아니겠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니까 절대 선을 안 넘는 거예요. 선을. 한국교회도 보면 훌륭한 목사님, 끝까지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뭐 사랑의 교회 보면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저 안산 동산교회도 보면은 김인중 목사님,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 마지막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끝났던 분들입니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일하신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옥 목사님이 워낙 큰 교회 하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다가 쭉 보면 이러다가 목사님 이제 정치꾼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 그래도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멀씨 목회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한국 교회 일로 날마다 돌아다니니까 교회 뭐 등한시하고 뭐 부교육자한테 맡기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냐 했더니 그것도 오셔가지고 신방하고 또 할 일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제자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이 제자 훈련을 쭉 하는 거 쭉 보면서 이제는 뭐 교회 목회는 접고 이제 제자 훈련에 집중하실 모양이다 싶었더니 또 교회 오셔가 열심히 또 목회할 사회 가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느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옥 목사님은 절대 선을 안 넘더라는 거예요. 선. 이거를 안 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선을 안 넘어요. 돈 번다고 선 넘고, 자식 키운다고 선 넘고, 사업한다고 선 넘고, 어떤 분은 동네에서 회장님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좋은지 무슨 모임이 한 6, 7개가 돼. 거기 가가지고 갈 때마다 회장님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저는 딱 2가지, 핵심을 듣면 딱 2가지예요. 신앙과 가정. 이 2가지. 여러분들 이 2가지에 바꿀 게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안 만나면 신앙과 가치를 이 가정을 위한 게 아니라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신앙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딱 좋아요. 더 이상 나가면 큰일 납니다. 선 넘지 마세요. 네.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가만두시지도 않겠지만은 지금 은혜가 감사하구나. 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이 딱 좋다. 다시 한 번 더. 지금이 딱 좋다. 네. 지금이 딱 좋을 때예요. 더 이상 선 넘어서 신앙 바꿔먹고 가족 바꿔먹고 가정 바꿔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혹여라도 선을 넘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십시오.
그게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자기 제 갈 길로 그냥 쑥 가버리면은, 너무 가면은 돌아오고 싶어도 못 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관성에 따라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다니엘처럼 다니엘로 시작해서 느부갓네살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로 시작해서 다니엘로 마치는 인생,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 가운데서 올 한 해 다니엘로 시작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예배까지 다니엘로 마치는 한 해, 축복된 한 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불렀던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가고 선 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그런 26년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부르던 찬송이 아니라 나의 찬송,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올 한 해 동안 온전히 주님만 쫓아다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축복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절대 축복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2026년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선을